15장, 16장은 모압의 심판, 모압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교적 긴 두 장에 걸쳐서 이 모압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은 아브라함이 조카로 그 큰딸과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이 모압은 우리가 그 다윗이 도피할 때 다윗의 증조모 그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또 다윗도 도피 생활할 때 보면 이 모압 편에 가서 좀 이렇게 도피하고 도움도 받기도 했고,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이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스가 죽고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 관계가 아주 악화됐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특히 오늘 여기 본문 16장에서는 그들에게 패망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이제 베푸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모압이 교만해서 그걸 받지 않았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이제 이 세상의 모습도 다 똑같은 거죠. 여기 15장에서는 이제 모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살펴보면 15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또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할 것이다. 그래서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모압 알은 그 수도라고 그러고요, 이 기르도 아주 견고한 요새화된 그런 도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룻밤에 망하고 황폐한다, 하룻밤에 망하고 한다. 문자적으로 하룻밤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뭐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몰아쳐서 그냥 순식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뭐 세상 마지막 우리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하루 동안에 그냥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 나는 뭐 괜찮다, 뭐 걱정이 없다 하지만,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말할 수 없이 그렇게 고난을 가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거 다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면 우리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뭐든지 세우는 것 참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듯이, 이 세상도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손을 드시고 심판하시면 한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왜냐하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준비를 안 할 것이고,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생각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세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는 것이고, 당황하게 되고 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사실은 이제 다윗 시대에 조공을 바쳤다가 다시 이제 그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시도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보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시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으로 섬기다가 독립
쟁취하면서 자기들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15장 거기 2절에 보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 바윗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주로 모여서 그들의 신 그모스를 섬기는 그런 곳으로 추정을 하고, 디본 산당도 디본에 있는 그런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자기 신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왜 안 도와줍니까? 라고 울면서 불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죠. 여기 오늘 6장 12절에도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한다. 몸이 기진맥진할 만큼 자기 신에게 빌고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봐도 우리는 알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있지도 않은 신한테 자꾸 그렇게 하니 어떻게 그들을 도와줍니까? 있지도 않은데.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런 신 섬기는 곳에 올라가서 울고 불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게 될 거다. 비참하게 될 겁니다. 또 거기 모압의 도시들을 쭉 말합니다.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서 통고하다. 이 도시들이 다 망했고,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극도의 슬픔과 수치, 고통, 그 수치를 나타내고 거리마다 사람들 다 모여서 온 전국적으로 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애곡하는 거죠. 극도의 슬픈, 수도 없이 죽어나가니까 지붕과 넓은 곳 다 모여가지고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애통하며 울고 불고 그래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헤스본, 엘르알레 부르짖고 이런 도시들을 의인화시켜서 모압이 다 망하니까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고 군사들조차도 크게 부르짖고 혼이 속에서 떨고 속에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물론 아수르를 통해서 세상 세력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 그들이 전에는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아수르가 안 망할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이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냐 해도 다 무너집니다. 누가 로마를 무너뜨리겠냐, 다 무너집니다. 세상 나라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가고 빗달길로 올라가고 이 극도의 다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15장 5절도 그렇고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들의 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걸 선포하면서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압이 망해서 그 망하는 모습 세세하게 지금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눈에 선한 거죠. 그건 이루어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런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도 한때 어찌됐든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신앙 쫓아왔고 갈라섰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받았을 건데,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믿음에 서지 못하고 그 믿음의 대를 잇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의 선택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롯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롯은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질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도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택, 뭐 말할 필요 없이 절대적이고, 그런 은혜 또한 절대적인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도 어찌됐든 이 롯이 그렇게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갔더라면 또 믿는 자들이 좀 많이 나왔을 가능성도 우리 사람 생각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헛된 신을 섬기고 비참하게 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생생하게 이사야는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면서 이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은 또 그 십자가 이렇게 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면서 우셨잖아요. 그들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누르, 그 다 이루어진 거다. 이제 이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말 엄중한 심판,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주께로 인도하는, 모르는 사람 어려운 일 당해도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지옥불로 향해서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참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자꾸 잃지 않도록 하다 보면 또 금방 무뎌지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구원해내려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하고, 이런 그런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아주 비참하게 뭐 다 거기 7절에 보면 15장 7절에 막 재물 가지고 막 피난 간다는 거죠. 재물 가지고 한번 그게 뭐 살려줍니까? 국경 있는 데로 도망가고, 그래도 그곳에도 다 피가 가득하고, 여기 9절에 보면은 그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쪽으로 다 피했는데 피난처에 하나님께서 도피한 자와 남은 자에게 사자, 이 사자는 그 짐승 사자를 말하죠. 사자들을 보내겠다. 맹수. 그러니까 이건 살아남을 수 없다. 겨우겨우 피하고 남은 자가 있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사자와 같은 그런 이 강한 맹수와 같은 세력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거다. 비참하게, 쩔딱, 말할 수 없이, 말이 그렇지, 다 죽어나가고, 다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뭐 소망이 아니라 막 극강의 두려움, 절망,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건데, 그런데 여기 16장에 와서 이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첫 번째는 한마디로 이건 조공을 바쳐라. 다시 다윗도 했잖아요. 조공을 바쳐서,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유다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유다의 통치를 받으라. 물론 이것은 뭐 문자적으로 유다
도와주고 유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심판을 이렇게 유예해주고, 마치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할 뻔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다의 조공을 바치라는 것은 그들의 그 왕, 유다를 다스리는 왕,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시고 그 통치에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머리를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긴다라는 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관점은 항상 국가 간의 전쟁, 이기고 지는 건 신들의 전쟁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하냐 따라서 이기고 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리스도 유다 나라의 왕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신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섬기는,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진짜 사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 여인들을 포함해서 모압 백성들은 다 이렇게 이리저리 흩어져서 도망가니라고 정신없는 거죠. 모압 나라 그 에돔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아르논까지 도망가서도 보금자리를 떠난 새 새끼면은 그건 뭐 죽은 목숨이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 그렇게 비참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유다 나라의 머리를 숙이고 그 유다 나라를 섬겨라, 그런 거죠. 이 암몬의 입장에서는, 이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고 고난당하고 피난하고 할 때 도와주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 그들을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들이 잘 도피할 수 있게 해주고 숨겨주고 대낮에 그 뜨거운 그 햇빛에서 이렇게 그늘을 지어서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하여튼 이스라엘 유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들이 명하는, 이제 멸망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결국은 그 토색하는 자, 즉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유다를 핍박하는 아수르, 더 나아가면 나중에 바벨론도 그렇지만 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조, 다윗의 집 그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완전한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왕위가 굳게 선다는 건 그 나라가 굳게 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핍박당하고 쫓겨다니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위에 앉을 자 그리스도께서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의와 공평로 판결하신다. 행한 대로 판결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편에 서고 성도를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 그들과 함께하고, 이것도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그 이스라엘 편에 서서, 유다 편에 서서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 그들의 섬기는 오실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편에 서야 됩니다. 뭐 행위로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도와주면,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뭐 세상적 그 멸망을 좀 유예해주고 좀 늦춰주고, 또는 세상적으로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또는 그 나라가 좀 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이 내용이 그렇듯이 결국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만 굳게 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유다 나라만 굳게 설 거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이 모압에게도 그들을 핍박하는 아수르, 바벨론,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지만 결국 그들은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에 그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셔서 굳게 선다. 영원히 굳게 설 것이고, 세상을 다 공평과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편에 서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그런 모압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안 들었죠.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살 길을 알려주셨지만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실은 전해줘도 듣겠습니까? 들을 자만 듣는 것이고 안 들을 자는 안 듣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 심히 교만하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하고,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랑합니다. 자기들을 군사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그 지역이, 우리는 요새 에돔처럼 우리는 요새화된 성읍이 하나 안 망한다, 여러 가지 자랑, 세상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면서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이 말씀을 비웃었을 것이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지금 우리 보고 유다의 머리를 숙이라고. 옛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다시 또 머리를 숙이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라는데.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들을 수 있는 자만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해서 망합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헛된 것 자랑합니다. 헛소리로 치부하는 거죠.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오히려 분을 냅니다. 화를 내고,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다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해서 다 통곡합니다. 길 하세렛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할 것이다. 여기 길 하레셋 지역은 이 모압 자체가 그 건포도로 유명하다 그래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건포도 떡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최상품이에요. 아주 맛있는 모양이에요. 건포도 떡을. 근데 이제는 다 그 포도나무, 거기 8절에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물질을 자랑하지만 그게 무슨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건 다 없어지고 말 것인데 그 물질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까?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뭐 세상 상고들, 상업, 무역하는 사람들 뭐 아무리 세상에 막 크게 높고 막 많이 쌓아놨어도 세상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뭐 통곡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망해가는데 세상에 그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모압이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다시 또 이사야 선자는 참 그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그 모압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이 가슴 거기 11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이 내 창자가 길 하레셋을 위하여 수금 소리처럼 아마 그렇게 속에서부터 정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는 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뭐 우상을 자기 신전에 가서 아무리 갔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섬긴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사야 선자 말고도 이렇게 다른 선자들을 통해서 물론 뭐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후시대의 그 선자니까 다른 선자들을 통해서도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셔서 그렇게 거듭거듭 오랫동안 오늘날에도 보면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세상 종말 심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내내 신약시대로 따지면 뭐 2000년 이상 지금까지도 그래도 받을 자는 받고 받지 않을 자는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멸망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래도 안 들어요. 그게 이제 무뎌져 버려. 감각이 무뎌져. 하이 또 그 소리네. 하이 또 그 소리네. 안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듭거듭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이제 정말 끝이 다가왔다. 주님의 재림 임박했다. 깨어서 근신해라. 기도해라. 고개를 들어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환난이 온다.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 심판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려라. 세상에 취하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있을 환난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거기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에 살면서 일은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목표는 하늘에 있어야 되니까. 주님께 가 있어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십 년 우리의 생애 동안만 해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반복해서. 그래도 이게 들을 줄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감각도 무뎌지고 점점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그냥 그 말씀에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흐르고 그렇게 하다가 정작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이제 갑자기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렵긴 해요. 야, 이게 한국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한국교회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나부터 준비가 잘 되어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한국교회에 고난이 오면 한국교회가 살아남을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버틸까?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요즘 근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큰 흐름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다. 고난은 분명히 온다. 그리고 또 교회가 속화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라도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좁아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런가 아니면 점점 넓어지는가 그건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점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는가, 점점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건 정해진 겁니다. 언제 오느냐, 어떤 식으로 오느냐, 어느 정도로 오느냐, 이런 정도지. 그렇게 가면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면서 요즘은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구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닥칠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그 고난 준비해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실 진짜 믿음만 있다면 고난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두려운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좀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싸워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고 엊그저께 우리 아마 지난번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2년 전 우리 교회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와서 섰었던 목사님 있는데 호리호리한 그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 사모님이 50도 안 됐는데 교통사고로 엊그저께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의 주인이구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 스스로도 잘 알지만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고. 이거 언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주님 앞에 설 준비, 주님 오시면 맞을 준비, 또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다가오는 고난, 환난 준비해서 그래서 그걸 좀 승리적으로 좀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셨고 특별히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까지 주셨지만 그들은 심히 교만했고 심지어는 분노했고 그 헛된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러다 결국은 육신도 영혼도 영원토록 멸망해버린 사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유다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임하는 심판과 징계를 다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생명 있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직접 주시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서 우리도 좀 정신 차리고 주님의 재림 또 마지막 때 있을 대환란 또 언제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언제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삶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맡겨진 본무가 사명을 좀 잘 감당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대적, 모든 환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되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